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또 우리 수련회 하이라이트인 고기 구워 먹기가 아니고 이 집회도 온라인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수련회라면 저녁에 같이 좀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목사님도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나마 이건 검사되고 보고된 사람들만 그 정도이니까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서는 환자나 사망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작은 불편함을 너무 오버해서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보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새 워낙에 어른들이 참지 못하고 자기들 기분을 막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내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안타까운 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안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최근에 목사님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야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라고 드러낼 수 있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이 요새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슨 교회의 대표라는 분이 지도자라는 분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가 욕을 먹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만한 분들이 오히려 잘 알고 있을 분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서 여러분처럼 어린 친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상황이라서 이거 참 잘못하는 일이죠.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조금 신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막 너무 신나고 재밌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왠지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이나 교회와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왠지 또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위축되기도 하고 나도 괜히 그런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울에 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몇 번인가 이 바울에 관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좀 알겠죠. 근데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1학년 친구들은 못 들어봤으니까 또 들어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잠깐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 중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들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70살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 아들은 딸도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70살 노인한테 하나님이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쉬웠겠냐고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후로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딸은 몇 명 낳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만 8명을 낳았어요.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 이삭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서 나중에 나라를 세웠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쩌지 못할 거야 라고까지 생각을 해버렸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세웠던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요. 다음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되었고, 그 다음엔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에 세워졌던 그리스 왕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기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유대인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오래전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고, 그 후에도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비록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으로 공부를 했고 유대인으로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록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따로 빼서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예루살렘 근처에 어떤 미치광이가 나타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소문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결국 그 미치광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죽었으면 이제 소문이 끝나야 되는데 웬걸 소문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미치광이가 했다는 그 소리를 믿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미치광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죠.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어요. 이런 거짓말이 계속 퍼지는 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만 믿어야 복을 받는데 저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믿게 되면 이건 우상 숭배 아니냐고, 그건 하나님이 화를 내실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과거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를 지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빨리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바울처럼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종종 막 너무 흥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만나면 막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고 때로는 돌을 던져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바울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이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 이상한 사람들을 모두 가두고 혼을 내주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멀리까지 도망갔던 그 미치광이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바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마치 벼락이 치는 것처럼 대낮인데도 이 빛이 밝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밝은 빛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귀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바울만 들은 거예요. 오직 바울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기절한 것처럼 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바울은 그 빛 속에서, 그 대낮 또 환하게 비추는 그 빛 속에서 자기가 미치광이라고 생각했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버린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바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제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게 다 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미치광이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바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바울의 생각은 물론 바울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누구보다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요? 봤으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 바보 멍청이들, 저 또라이들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새로운 삶이 편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이 삶이, 이 바울의 이 삶이 쉬웠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괴롭히는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응원했어요. 야, 잘한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바울이 하는 일마다 막 환호하고 소리 질렀어요. 훌륭하다고. 옳은 일을 한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 사이를 다니자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바울이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심지어 바울을 보고 욕하고 조롱하고 바울이 이제 미쳤나 보다고 이상한 미신에 빠졌다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럽 지중해를 근처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바울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가는 동네마다 그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이 잔뜩 몰려와서 바울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엔 종종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심지어 바울을 암살해야겠다고 몰래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도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생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목사님과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여러분,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먼저 많이 견뎌야 했대요. 참아야 했다는 거죠. 참을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내뱉는 욕설들, 조롱들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참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았던 거죠. 사람들이 때리고 가두고 괴롭힐 때도 바울은 참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많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또 이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참았대요. 이거 말하기도 숨차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누가 우리를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아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 발만 밟아도 막 승질을 내는 게 우리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향해서 한마디 모욕만 해도 막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간다든지
그냥 내 차례를 무시하고 뭔가 앞에 서가지고 그걸 가져가 버리기만 해도 우리는 그런 작은 일에도 분노합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바울은 오래 참고 견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뒀을 때도, 심지어 때리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그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은 참고 참으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은 누군가의 모습을 꼭 닮아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만큼 그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트집 잡기 좋아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겪으시면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욕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게 그 모든 일을 당하시면서도 복수를 다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핵심이죠. 복수를 다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처음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지루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 나와가지고 왜 빨리 안 끝나나 그 생각하고, 예배 끝날 때 되면 공과 빨리 끝나고 빨리 끝내달라고 선생님한테 재촉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요, 1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앉아있는 거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서 10년 동안 앉아있으면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전혀 없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이 10년 동안 앉아있으면 뭐가 변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처럼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성경 보면서 같이 눈으로 또 입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말이 참되다고, 진실이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고 말했어요.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아무 이름 없는 사람, 무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불쌍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았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암살자들의 습격을 받을 뻔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건강하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성공하는 길에서 완전히 떠나서 예수 믿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 살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부자 되긴 글렀다고, 성공하긴 글렀다고 혀를 찼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바울 때문에 사람들은 금세 사라져버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재물을 얻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불쌍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심한 미신에 빠져서 자기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얻었어요. 물론 바울이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에 빠져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얼마 즐기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 손에 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라져 버릴 것, 일시적인 것, 곧 없어져 버릴 것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텐데, 내가 이런 성과를 거둬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텐데,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차를 타고 해야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텐데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보는 사람들의 90%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정작 내 안에 진짜 나의 모습을 돌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 눈치만 살피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SNS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대단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사진 속에서만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고 사라져버릴 것에만 집착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영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해 보일 수 있지만 저 하늘에는 우리의 것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마지막 부분을 목사님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이 선창을 하면 우리 각각 집에 앉은 자리에서 같이 소리를 내서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선생님들 안 따라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선창을 하자니까요. 지금 따라하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린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졌다고 생각하죠. 못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빛에 비춰진 사람은 바울처럼 진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만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게 이 세상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살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어떤 그런 시선들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또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떠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자체를 점점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잘못이죠. 믿는 사람들이 한 잘못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뉘우쳤으면 좋겠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죄가 눈을 가리면 자기 죄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린 예수님 덕분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겐 기독교가 어리석은 미신처럼 보이지만 진짜를 맛본 사람은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사실이 기뻐집니다. 올 한 해도 계속할 우리 VOF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점점 기쁘게 더 깊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큐티 본문 중에 그런 구절이 있었죠.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할 때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진짜 어떻게 사는 건지, 저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 말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지 우리 중등부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